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마 부활절 끝나고 우리 이제 40일 묵상하는 묵상지 마지막 날 거를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 우리 세 절만 읽겠는데요.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때론 무너졌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거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가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도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쏟아낸 감정들에 인한 후회 그리고 내가 과연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격지심, 죄책감 이런 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펼쳐지는 특별히 갈릴리호수 디베라호수까지요. 이처럼 짙은 절망과 실패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에 현장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곳이 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입니다. 어떻게 소명을 깨닫고 이제 고기 남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7 제자들은 그 영광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아침의 조반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주어주셨던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보다 이전에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부름이 굉장히 우리의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성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동시에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말할 것 없고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했었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사랑을 결코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기적을 볼 때는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자신의 자리도 함께 있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으시던 순간 그 기대는 무너졌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 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그의 실패를 책망하고 그의 부인함을 지적하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그러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제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Feed my lambs.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돌아서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아마 요한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것이 베드로의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 집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집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들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더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혹시 비교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나도 흉내내고 싶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비교하며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나를 부르실 그 사명을 통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와
양들의 꼴을 먹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혜를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끝없이 오늘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교하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비교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왜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오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보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오늘 다시 새롭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을 집중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맡겨준 양을 먹이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비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 우리 또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죽게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결코 곁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뒤따라가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